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로 나를 꿈꾸게 하라. 자, 이 문장을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있는 문장은 실존적 고백입니다. 나를 꿈꾸게 하라. 실존적 고백입니다. 나를 꿈꾸게 하라. 그리고 앞에 있는 단어는 주도성을 지닌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을 유발하는 이 단어와 문장이 함께 조합을 이루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자, 내가 꿈꿔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당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동력원, 그것을 뭐라고 제시했냐면 감사로 제시한 거예요. 자, 감사로 나를 꿈꾸게 하기 위한 비결 첫 번째입니다. 감사는 어둠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둠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들어가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향해 내려가게 되는데 베레아 같은 곳에 가서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 인격, 반응이 남다를 정도로 좋아서 감동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되게 핍박을 많이 당하고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나 고린도처럼 역시 아주 발달된 도시였는데요. 당시에 50만 이상이 살고 있던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었고 헬라계의 이교들의 활동이 왕성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땅에서 복음을 지키고 그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녹록지가 않았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재림 소망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려하기 위하여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권고가 담겨져 있는 장인데요. 코로나19와 싸우는 이 역사의 복판에서 그리고 1년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해보고 1년을 뺏긴 것처럼 보여주는 이 역사의 정점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의 복판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과 똑같은 심령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마땅한 감사를 깨닫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헬라파 이교도들의 잔인한 핍박들, 또 세상 사람의 잔인한 핍박들, 또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운 이 와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재림 소망으로 믿음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제가 처방전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중의적인 표현을 쓰면 이 감사를 섭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감사를 처방전이 맞다면 처방전이라는 중의적 표현을 썼으니까 이 감사를 섭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감사가 명령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감사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란 말은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아멘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먹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도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항상 찬양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항상 주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셨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신 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을 받고 있는 병사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삶을 마치고 난 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사명의 길을 마치신 거죠. 그야말로 주님이 걸어간 길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세 가지의 단어로 당신의 삶을 끝까지 올곧게 지켰던 위대한 믿음의 노정, 이 주님의 노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 재림 소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너희들이 감사하는 거란다. 그 감사에 기뻐함과 기도함을 담아 항상 감사하는 거란다. 쉬지 말고 감사하는 거란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란다.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가 깨달아진 사람은 감사하라면 감사할 마음이 생기겠지만,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기 싫어요. 뭐 목사님 감사를 또 억지로 하래, 강제로 하래, 짜증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형편과 처지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압박감, 우리 모든 사람을 억압주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코로나19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혹은 백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신으로 코로나19를 이기던, 코로나19가 갑자기 사라지던, 그러면 사람들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코로나19가 나를 누르는 건 맞는데 누르는 코로나19가 없어졌다고 감사가 나오냐?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 가운데 어떤 특정 상황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계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의지, 적극적 의지가 담기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겠다라고 맥없이 말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내야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를 제가 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러면 그 명령을 받들려면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를 찾아야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쨌든 용기가 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감사가 오늘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내 남은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내 인생의 길에 내 곁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욕심과 기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 인생의 기대가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감사가 담겨야 되고, 감사가 담기면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렇게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이 알아봐주기 전에 사람이 알아봐줘요. 직원을 채용하든 마실라가 사람을 만나든 밥을 한 끼를 먹든 차를 한 잔 마시든 그 사람하고 차 마시고 싶지, 앵그리 버드처럼 막 이렇게 싸나운 사람하고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니는 고난당하고 니는 슬픈데 그 와중에 남 섬겨, 이 소리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네 삶의 품격이 달라지고 네 얼굴이 달라지고 네 마음이 달라지고 네 삶의 무게감과 본질이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감사하는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직원을 채용하든 사업을 벌려놓든 어떤 자리가 벌어지든 이왕이면 그 사람이 거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는 남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돈 나가지 않아요. 감사한다고 엄청 에너지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 삶의 말과 태도와 삶을 어떻게 목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하는 순간적 마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은 감사할 건지 저주할 건지, 감사할 건지 짜증낼 건지, 감사할 건지 슬퍼할 건지, 이것이 90대 10이나 99대 1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49대 51이요. 49대 51. 1% 차이예요. 감사하려고 맘먹으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려고 마음을 안 먹으면 죽어도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감사가 돼요. 아멘.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의 효과, 감사의 열매, 감사의 능력이 남에게 파급을 미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를 바꾸냐면 나를 바꿔요. 인생 뼈다리듯이 아픕니다. 수술할 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감사를 섭취하는 두 번째 처방전을 섭취하는 방법, 악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는요, 반드시 악과의 싸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보세요.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눌림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언어와 마음을 악한 방법으로 씁니다. 머리로 알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입술이 구부러지고 마음이 꼬여가지고 도무지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내 안에 있는 이 응어리진 뭔가를 못 이기고 자꾸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악과의 싸움이 동반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악과 싸워서 내 심령이 올곧아지고 정상범주로 들어와야 감사하란다고 감사가 되는 거지, 악과 싸우지 못하고 악에 무너져 있고 악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사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감사는 남조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나 살리는 일입니다라는 말이 그냥 종교 지도자의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명백해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악과의 싸움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그 원인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걸 정확하게 원인 지점을 알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개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났다는 개념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나도 몰라.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범죄 행위를 하고 바람 피우고 엉뚱한 곳에 투자하여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 모든 행위들이 7천만 원 1억씩 갖다가 바치는 행위가 나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길바닥에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지각이 말하는 겁니다. 위험해 경고를 하는데도 이 악한 습관과 이 마음에 팍 뒤집어가지고 깃발을 내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그 발걸음을 못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멀쩡한 듯하고 양복 쫙 입고 돌아다니지만 흔들어 보면 역한 냄새가 나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인이고 아무리 추수감사절이고, 이 뒤에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하지만 악과 싸우지 않는 교회, 악과 싸우지 않는 신자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남조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절이라 종교적으로 관행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 살리는 일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삶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감사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 흉내내는 거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결핍에서 감사를 깨닫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보았을 때 너 죄인 아니냐, 너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욥이 입이 1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다, 니들 말이 맞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한마디 해야 한다면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고 오늘도 어떻게 사는지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만일 이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그분이 주는 거라면
내가 연단을 잘 받고 순금되어 나올 것이다. 정말 명품 고백 아닙니까? 그 욥의 영성과 그 욥의 믿음에 우리가 필적할 만한 믿음을 못 가졌다 손 치더라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이 아침에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시작은 내 내면이고요, 그리고 감사의 첫 수혜자는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남편, 어떤 아내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모, 어떤 자녀이었습니까?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꿈꾸게 하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에 눅눅하게 짓누르는 무게감과 슬픔이 있는 건 제가 좋은 아비인가 좋은 남편인가 여전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깃든 악과 어둠과 싸우는 가장인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리고 오늘 제 설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지만 제일 독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저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제일 먼저 순종할 사람도 저입니다. 감사가 맥없이 무상으로 우리 입술에 찾아오는 힘없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아무나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렇게 맥없는 의미 없는 단어가 아니에요. 악과 싸우는 일을 동반하지 않는 자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악과 싸워야 됩니다. 죄를 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부러진 혀,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감사하라고 곤백번 말해도 감사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 심령이 살고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내 심령이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수혜자 중 두 번째로는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곧게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빛의 시작, 그 온전함의 시작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걸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제가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감사의 시작은 결국 어둠과 눌림과 죄와 악의 복판 속에서 내가 빛으로 나오는 첫 발걸음이에요. 더 이상 내가 악에 포로되어 있지 않고 어둠에 짓눌려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이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복판에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무책임한 종교적 선동이 아닙니다. 감사는 악과 싸우고 내 삶의 그늘을 부인하는 매우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과 싸우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그는 감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이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명령인데요, 악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 명령을 받들 수가 없대네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드는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욕하고 싶을 때도 있고 미워하고 싶을 때도 있고 속상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누워서 잠만 자고 싶고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고 그럴 날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생각 드는 대로 실컷 했어요. 그랬더니 속이 후련합디까? 행복해집디까? 실컷 하고 나니까 후련해갖고 회복이 됩디까? 수렁에 빠진 것처럼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나쁜 생각 들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 속상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건지 내가 원래 속상한 사람인 건지 이제 분간도 되지 않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나락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기만 한단 말이죠. 너희의 입술에 있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내 입술을 네 마음에서 멀리하고 너의 발을 곧게 하여 모든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빛의 길을 걸을 수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중에는 기뻐할 일보다는 슬퍼하고 속상할 일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뭘 시작하면 되냐면 감사를 시작하면 돼요. 아니 기도를.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기도가 내게 위로를 주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면 감사하는 내 얼굴과 감사하는 내 태도를 보고 세상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기뻐할 일이 생겨요. 또 기뻐하다가 너무너무 기뻐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서큘레이션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올곧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감사는 내 영혼을 꿈꾸게 합니다.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특이점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단어가 하나의 강력한 접착제, 하나의 강력한 집중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이나 쉬지 말고라는 말이나 범사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접착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따로따로 떼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접착제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은 사실은 한 덩어리입니다.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라는 강력한 접착제로 딱 결속되어 있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기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말을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누군가가 지금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슬퍼서 깨져서 아파서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은 분리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지점에 서 계시나요? 기도하십니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니까? 기뻐하다가 인생이 뚝 떨어져 가지고 속상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되면 다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을 장착한 사람의 발걸음은 사탄마귀가 감히 맞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반응을 해야 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결국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재림의 소망을 완성할 수 있으니 기죽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당당히 뚫고 나가라. 할렐루야.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하냐면 평강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서신서의 서두에 항상 쓰는 이디엄, 영어의 그 이디엄, 좀 그 시너지가 나는 병행 구절, 관용 어구가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셔서 처음 입에서 나온 말도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고 눌릴 때도 있고 여러분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시고 어떤 아픔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이 자리에서 지우개로 지웁시다. 잘못 마음을 썼던 것들, 내 입술이 삐뚤어져 가지고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나고 어긋장을 놓고, 근데 그 언어의 습관이 나도 불행하게 하고 도저히 우리 가정을 함정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을 머리가 알아도 멈춰요, 못 멈춰요?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설교자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세요. 그 멈춰요, 못 멈춰요? 못 멈춘단 말이에요. 못 돼가지고, 우리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병든 물을, 식물에다 물을 주면 결국 그 식물은요, 물을 주면 줄수록 병 들어가고 죽어요. 하나님, 나부터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눈빛, 표정, 얼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잘못 시간을 보냈어도, 오늘까지 잘못 말했어도, 오늘까지 마음을 잘못 썼어도 오늘 이후로 목사님 말씀 맞다나 온전한 감사는 악과의 싸움을 병행하지 않으면, 동반하지 않으면 택도 없다는데 오늘부터라도 제가 거룩한 분노를 내겠습니다. 내 마음을 엄습하고 내 가정을 엄습하는 악한 영의 역사와 더러움의 역사를 물리치고 미워하고 싸우겠습니다.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눈빛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결국 읽어드린 잠언도 마찬가지고 오늘 읽어드린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방금 읽어드린 골로새 3장에서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마음을 감사로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나를 꿈꾸게 하라. 모든 사람이 꿈꾸고 싶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좀 알아봐주는 삶을 살고 싶고 모든 사람이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을진데, 그게 실존이라면 그 실존을 바꾸는 적극적인 의지의 동력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감사로 나를 꿈꾸게 하라. 바꿔서 말씀드리면 감사를 놓치면, 기뻐함을 놓치면, 기도를 놓치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감사로 나를 꿈꾸게 하라. 말씀을 증거하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거룩한 분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얘가 주인공 돼서 내 삶을 맘대로 휘저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룩한 분노가 지금 제 안에서 불리듯 일어납니다. 부모랍시고 자녀 앞에 서기만 하면 꾸중하고 윽박지르고 똑바로 하라고 소리 지르고, 그게 부모일까요? 경책해야죠. 아이를 훈계하고 깨우치는 말 필요하죠.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부모라면 그렇게 속상하고 상처 주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는 고백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난 후 훈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과락의 나비예요. 한없이 부족한 나비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 고백을 들으시고 저의 인격과 입술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지나간 삶을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부모라면 자식에게를 경책할 날이 또 오겠죠. 그러나 그 경책을 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경책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축복을 더 쌓고 감사를 더 쌓고 사랑을 더 쌓고 충분히 쌓은 후 경책도 하는 부모 되고 싶은 게 제 열망이에요. 인생을 사는 거 왜 어려운 일을 안 만납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원로 목사님 합치면 몇십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뼈 때리는 아픔만 가득 차 있었나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시의 적절하게 우리를 붙드셔서 내가 짓지 않은 밭, 내가 짓지 않은 내 집,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뜻밖의 사람을 만나고 뜻밖의 직업을 갖게 하시고 뜻밖의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요백 고백처럼 맨몸으로 온 인생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아무리 채워줘도 이 뒤에 있는 과일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소복소복 쌓여있는데 그걸 못 봐요. 입술이 구부러지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계속 저주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기만 할 뿐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진짜로 못 본단 말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입술에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잘 살아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꿈이고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지난 날을 돌아보니 강대상에 곱고 예쁘게 쌓여진 올 하나의 추수의 곡식과 과일들보다 더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들과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요소요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악과의 싸움을 동반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 않고 구부러진 우리의 입술, 비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지 않고는 절대로 그 명령을 받들 수 없을진데, 우리 성도들 악과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영적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더러움과 죄악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을 깨뜨리고 주저앉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을 지시며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울고 있는 자 깨진 자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주어진 날을 감사할 때 지금의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또 다른 감사를 선물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